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2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바벨론의 등장과 열국의 멸망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했고 유다에 대한 예언도 했고 오늘은 드디어 주위에 있는 그 열방들의 나라 이름 하나하나를 말씀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국이 멸망을 받는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붕괴되면 전 세계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국가가 사라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은 바로 성전이 붕괴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사인으로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붕괴되는 걸 보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됐다. 그냥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고 우리를 업신여기더니 자 꼴이 좋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이 비아냥거렸을 때 그것이 사인인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박수치면서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멸망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무너지는데 3차전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도 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때가 이른 줄 알고 유다에 있는 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는 유다로 광야로 도망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인도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3차전이 일어나는데 그 사인이 바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폭격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붕괴되는 그 순간 이제 3차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가 보호처로 떠나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호처와 예비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보호처는 무엇이고 예비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보호처는 3차전을 피해서 우리가 잠깐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기 때문에 한 40일에서 또는 한두 달 정도 우리가 숨어 피하는 것이 바로 보호처입니다. 그래서 보호처는 두 증인을 핵전쟁에서 보호하여 돌아와 두 증인 사역자로 열방에 보내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3차전 핵전쟁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 년, 월, 일시에 유브라데 강에서 터지는 그 핵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를 밀실에 들어가 숨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보호처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는 우리가 그냥 한국에 있으면 피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너희는 잠깐 숨을지어다. 이게 바로 보호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보호처에 두 증인들이 핵전쟁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두 증인 사역자로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보호처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비처는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예비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짐승표가 시행될 때 예비처에서 666을 받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3년 반 동안 그들이 예비처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예비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보호처는 3차전 전, 그래서 전 3년 반 전이었고 그 다음에 예비처는 후 3년 반 전.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짐승 정권이 이모와 손에 표를 시행할 때 그때 그들이 떠나서 예비처에 가서 그들이 짐승표를 그곳에서 받지 않냐고 견뎌야 하고 3년 반을 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비처와 보호처의 차이였음을 여러분께서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그들이 안디옥으로도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요인은 바로 박해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무리들이 나아가 증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두증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박해가 있게 되면 우리도 떠납니다. 벌써 대한민국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고소를 당해가지고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또 손현봉 목사님도 지금 감옥에 아직도 있고, 또 그 부목사도 지금 또 고소를 당해서 지금 그렇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나 그렇게 핍박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박해로 인하여 떠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박해가 있게 되면 떠나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에 의하여 떠나는데, 이 지도자들이 보았다 들었다 하는 직통 계시를 받고 야, 우리가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몰고 떠나는 이런 것은 다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하여 떠나는 거지 절대로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계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려고 떠나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표 받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생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하여 떠나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를 두증인 사역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떠나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전해야 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하여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증인 사역, 그래서 능력 권세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고 일곱째 나팔의 들림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666 짐승표 받지 마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는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당연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떠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두려워가지고 핵전쟁이 터지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원하여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그리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의 지도자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직통 계시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 못 갑니다, 나 상황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럼 못 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강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가는 거지, 절대로 강압하거나 절대로 강요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원하여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강압에 의하여 가는 것은 이거는 바로 이단적인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언제 떠나야 할까? 여러분, 예비처는 언제 떠나야 돼요?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이고 멸망이고 유황불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비처로 가야만 짐승표를 받지 않으니까 그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처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두증인들이 가는 보호처는 3차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전 3년 반 1260일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보호처의 진정한 의미였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떠나야 할 시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징조를 보라.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그것이 바로 열방이 붕괴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로 다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멸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떤 그러한 핵탄두 미사일이라든지 미사일로 예루살렘이 붕괴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다. 그러면요, 핵전쟁이야 이제.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이 핵을 갖고 있다는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400개에서 600개 정도의 핵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요, 1000개 이상의 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모든 핵 전문가들은요,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것도요, 심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붕괴가 되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그러면요, 이는 이, 눈은 눈, 귀는 귀.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죽으면 죽어도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핵을 누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근,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 봐야 할 것은요, 언제인가, 우리가 언제 보초로 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그 시점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상 징조를 보라. 지금 한참 징조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2026년 연초부터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다 우리에게선 징조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징조예요. 그것이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너희는 떠날지어다. 아멘.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도망하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거기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도망한 사람들이 이방에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거기 만약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모든 사도도 다 죽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 죽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험을 받아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 공족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벌써 5째 나팔이 불었고 6째 나팔, 이제 주님께서 3차전이 근, 월, 일시에 이제 유브라데 강에서 터지게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1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박해를 받게 될 때,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한 지가 80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건 공산주의, 즉 북한은 그랬어요. 그러나 남한에서는 기독교가 오히려 활성화가 되었고 한 번도 박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기독교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큼 그가 독재는 비록 했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대 대통령도 기독교를 박해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지금 목사들이 지금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지금 이렇게 검찰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아야, 아니,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박해가 시작됐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떠날 때가 됐구나. 아멘.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나이 70이 내일 모레인데 70평생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사인입니다. 아멘. 떠날 때가 됐죠? 박해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떠나야 하는 이유는요,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호주도 갔었고 유럽도 갔었고 남미도 갔었고 한국 전국을 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녔고, 그리고 또 미국도 다녔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갔을 때 하나님이 시간을 맞춰서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하여 떠나는 우리의 진정한 동기는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때를 맞추십니다. 아멘. 그래서 소아리에 가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하시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갔는데, 순종하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때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것에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성경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왠지 아세요? 에스겔에게 아내가 따그닥 죽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죽은 것으로 인하여 장례를 지내는데 슬피 울지도 말고 너는 밥도 먹지 말고 그리고 또 너는 신을 신고 이마에 수건을 동이고 백성들에게 나가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증거하는 이것이 있을 때 터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터뜨리시는구나. 그래서 주께 순종하고 나갈 때 주께서 때를 맞추어 환란이 시작되게 되어지고 3차전이 시작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열국에 대한 예언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 모든 열국에 대한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요, 암몬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두로도 나오고 뭐 애굽도 나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에스겔이 그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나마나 그들은 듣지도 않을 거고 성경 읽지도 않을 텐데 왜 예언을 하라고 할까? 거기에 우리가 의문을 던지게 되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리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되어질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시고야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은 시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환난도 모든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더라면 세상에 되어질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은 멈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결코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그 열국에 일어날 일들을 이름 하나하나 그 나라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어요.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도 순종하시고 하나님도 그 말씀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리시고 행하신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 정해졌다. 여러분 이거는요 히틀러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을 멸하는데 그들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가 소문을 통하여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 열방들이 듣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양의 그 예언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나라 이름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그 확정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듣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돌아와 회개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붕괴가 열방이 멸망당하는 신호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붕괴되죠? 그러면 그 붕괴되는 그 붕괴가 이제 너희들 모든 나라들도 다 예루살렘처럼 다 붕괴된다. 이것이 바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호를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는 그 멸망이 바로 온 열방이 멸망당하는 신호로 보여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고 피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아니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항복하고 도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70년 후에는 내가 분명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고 안 하는 건 우리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러나 내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는 바로 나의 결단이고 나의 선택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단도 아니고 뭐 사이비 종파의 교주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또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모든 일은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그 신호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준비하고 스스로 피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열국이 멸망을 당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렇게 환난이 당할 때 너희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3차전 터지게 되면 우리가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두중인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이제 7째 나팔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면요, 막연하게 듣습니다. 에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그런 일 안 일어나. 에이, 어머니 아버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꾸만 얘기해요. 아이,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가 왔는데. 이렇게 자녀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꽝꽝꽝 하고 터지면 그때는 지푸라기도 잡게 되고. 아멘. 저희 어머님의 수기를 보면요, 아멘으로 순종하리라 그 책에 보면은 목탁을 두드리는 중하고 같이 한강이 꽝꽝 얼었을 때 6.25가 터져가지고 한강 다리는 붕괴되고, 그래서 그 꽝꽝 얼은 그 한강을 이제 지나오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니까 이 얼음이 찌익 하고 갈라지면서 밑에서 물이 씩 솟아오르고 그냥 막 금이 쫙쫙 가니까 거기서 목탁 두들기던 이 중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래. 중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3차전 터져보세요. 우 꽝꽝 우 하면서 막 텔레비에서 막 핵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핵진이 몰려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하철로 들어가세요. 아, 이제는 방공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먹을 거 물 가지고 들어가세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막 그러고 호들갑을 떨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기에 맞네. 그리고 소쿠리라도 뒤집어 쓴다니까. 이게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던져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렇게 환난으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롭다, 안전하다, 먹을 것이 많고 평화로우면요, 그들은 우상만 쫓아가요. 그러나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달라들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에게는 환난이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두증인들이 다시 예언하는 증거를 듣고 7나팔에 들림받아 짐승표를 받지 말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환난이 꼭 필요하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핵전쟁이 일어났네. 이제는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이로구나. 그런데 우리 두증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는 피켓을 들고 7째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증거하게 되면 계시록의 말씀에 나타났던 그 두증인들이 일어났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달려들고 그들이 오히려 회개 통해 자복하면서 7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기도 무섭게 그들이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환난으로 이들을 치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뉘치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초소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예루살렘 성곽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이것을 볼 때 기뻐할 게 아니라 쌍이라는 거야 이게. 아멘. 너희들도 곧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멸망당하는 그 신호를 보고 너희들이 도망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산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사인으로 봐야 되는데 사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잘됐네. 아이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저들을 다 교만하더니 다 멸했구나. 그리고는 박수치면서 좋아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인을 봤으면 도망해야 되고 너희들도 이 환난이 임할 것을 알아차려야지. 어찌하여 그냥 좋다고 그냥 머물러가지고 너희들도 다
이스라엘처럼 다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 붕괴를 되고 너희들도 다 진멸당하게 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가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때가 된 겁니다.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에도 임하게 되겠구나. 아멘. 사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거 징조예요. 너희는 도망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예언 말씀대로 사인을 보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붕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까지도 다 멸하셨습니다. 그를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게 바로 너희들도 이렇게 당한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열국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사인으로, 신호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 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되면요, 이렇게 완전히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사람은 살지 못하고 양들이 눕는 그러한 초원지로 변해버리는, 아니 사람들이 살았던 그 아름다웠던 도시가 완전히 쑥밭이 되어갖고 이렇게 양들이 눕는 곳이 되어지고 약대들이 거기에서 쉬는 곳이 되어지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완전한 황폐한 땅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환난을 당해야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네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패망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을 베시목과 바알무온에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의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선지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들이 저렇게 멸망받는 걸 보면서 그들도 기뻐하면서 그냥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사인이고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 나라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조롱했다가 그들도 함께 멸망을 받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서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부운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서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후에 그렇게 괴롭혔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모압도 그리고 에돔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함께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요, 3차전이에요. 전 세계가 멸망을 당하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가 예루살렘이 파괴된 걸 보고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타고 성곽이 다 무너진 걸 보고 아 좋다 잘됐다 우리의 원수가 무너졌구나 하고 좋아하는데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는 그것이 사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파괴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끝을 그 위에 쓸어 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좋아하고 또 멸망을 함께 도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이제 열방의 멸망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신호였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죽게 되면 여호와인 줄 그때 안 돼요. 참 사람은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부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이 이렇게 여호와인 줄 알고 돌아오게 되라. 환란이 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홍성태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끝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말꿈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이 다 물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떠나야 할 시점과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우리는 보함을 받고 1260일 도적인으로 증거하고 외치는 이 귀중한 사명 우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냥 3차전에 죽으면 안 됩니다. 도적인은 도적의 사명을 마치고 땅끝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류의 반을 주께로 들림받게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붕괴되는 그때가 바로 3차전이 터지는 때고 전 세계가 근연 월일세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이제는 너희는 도망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 완전히 이루어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이 언제 일어나며 어떤 현상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그 모든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떠나야 할 때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보함을 받고 증거하며 주님의 오심을 당당하게 외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